예수님을 미행하지 말고 동행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미행하지 말고 동행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을 미행하지 말고, 미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동행하는 자가 되라. 우리 미행한다는 건 뭡니까? 쫄랑쫄랑 이렇게 잘 모르게 따라가는 것을 미행이라 그러죠. 동행하는 것은 뭐야? 옆에 의식하고 함께 가는 것을 동행이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미행이라는 단어는 경찰이 어떤 의심 있는 자를 쫓아갈 때에 미행한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미행 당하는 사람은 미행하는 사람이 쫓아오는지 안 쫓아오는지 모르죠. 그런데 미행하는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을 쫓아가고 있어라고 의식하고 가겠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정작 본인은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신앙생활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자, 신앙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교인과 신앙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 그랬죠.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한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소위 말해서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기독교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옳지요. 그렇지만 세상 종교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도 종교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도 우리의 삶, 주님의 삶 자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흔히 말해서 우리가 짝퉁 이야기 가끔 하는데 왜 짝퉁이 많아요? 진짜가 귀하기 때문에 짝퉁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세상에 사이비가 많고 이단이 많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값비싼 보석은 짝퉁이 많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짝퉁이 많아도 진품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 닮은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우리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자칭 신이다, 자칭 예수다, 자칭 메시아다, 자칭 보혜사다 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심지어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그걸 추종하고 따라가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와서 잡아먹을 듯이 그런 모습도 제가 경험을 하는데 참 이처럼 짝퉁이 진짜인 것처럼 쫓아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저 오늘 말씀은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죠. 보통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잡히시고 죽으시는 이런 일들이니까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게 되었고 잡히시는 그날 그야말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셨죠. 근데 이때가 어떤 시간이었어요? 야심한 시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그 야심한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랬었는데 자 야심한 시간에 끌려갔어. 그럼 보통 산헤드린 공회라고 얘기하거든요. 59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거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이 나름대로 세운 법적인 그런 절차가 낮에 열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밤이에요. 밤에 이 공회를 열어서 전체 모일 수 없으니까 주요 멤버들만 모여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때요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저자는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어떤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해서 죽일 구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어때요? 위증자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법정에서 위증죄는 커다란 죄예요. 왜요? 그 위증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증죄가 밝혀지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했다.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많은 거짓 증인들한테 한마디 말이 안 맞는 거죠. 말이 안 맞으니까 그 거짓이 진짜 거짓인 것으로 거짓으로 들으라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겨우 두 사람을 얻었네.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 예수님 몸 자체가 성전임을 말씀하시고 죽여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그 부활에 대한 얘기했지만 결국 그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그 예수님 말씀을 책 잡아서 이 성전을 헐어버린대. 근데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그럽디다 라고 와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서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너 정말 그랬어? 정말 그랬어? 물어보는데 내가 그랬다라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뭐하냐?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자, 오늘 예수님의 침묵, 우리가 흔히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도 있죠. 침묵. 예수님께서는 하셔야 할 말씀을 하셨지만 하시지 않아도 될 말은 침묵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죠. 메시아가 그리스어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라고 그래서요. 우리말로 예수나 영어로 지저스나 같은 단어인 것처럼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지만 신약의 언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 받은 직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동시에 가지셨던 것이죠.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요, 다윗이요, 사무엘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나 모세나 다윗은 결국 예수님을 예표한 그런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침묵은 이 메시아적인 침묵이거든요. 그리스도적인 침묵.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니까. 그러면 왕적인 침묵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통치하는 자요 다스리는 자잖아요. 그런데 왕이 막 말이 많아 버리면 어때? 그 권위가 그렇게 높이 인정될 수가 없죠. 그럼 왕이라는 꼭 필요한 말을 이렇게 한마디 던지면 그 말을 가지고 신하들이 추종하고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그 위선자들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주님 한 말씀하시면 계속 뭐 해야 돼요? 일종의 변론 아닌 변호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 말을 계속 예수님 그거 아니고 또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만왕의 왕께서 하찮은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주님으로서는 그 의미를 느끼실 수 없기 때문에 왕적인 침묵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들의 말은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어때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64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와서 왜요? 그리고 와서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죠. 구름 타고 와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너희들이 말을 심판 받게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처럼 왕적인 침묵, 만왕의 왕께서 하찮은 그런 거짓 선동에 노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다. 두 번째 침묵은 제사장적 침묵이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셨대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굳이 변명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변명한다는 얘기는 대제사장적 직무를 내가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또 의미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묵묵히 침묵하시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면서 어때요? 그 길을 걸어가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어때요? 온 인류의 구원의 근거가 되셨던 겁니다.
세 번째 침묵의 모습은 선지자적 침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어때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그들은 어때요? 듣지 못하는 그런 어떤 벙어리 개라고 주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신 것을 봅니다. 이처럼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죠.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대제사장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바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로 곤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말로, 그리고 어때요? 말한다는 얘기는 전달되고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깨달아라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게 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며 기도했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학자들처럼 알아듣게 해달라고. 학자들께 학자혀를 내게 주사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이루할 줄을 알게 하시고, 또 어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내 길을 깨우쳐 해달라고,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걸 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져야 되거든요.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혹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들은 말을 깨닫느냐? 깨달아지냐고 자꾸 주님이 여쭙는 까닭에 그런 데 있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도대체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게 아니라 맞아 그렇지, 아멘,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저 하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복음이 들려지도록. 왜냐하면 들려져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침묵은 왕적인,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의 말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고 보응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 심판 때는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다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통해서 다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57절 58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행하지 말고 동행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가니 거기서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8절, 베드로가 어떻게?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멀찍이 따라갔어. 근데 저 56절 볼까요?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 그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기들이 위험에 처하니까 어때요?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 이것은 그 시대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평상시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나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믿음이 검정띠야. 그런데 내가 진정 위기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 반응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평상시에 평안할 때, 건강할 때 나타나는 믿음은 다 똑같이 검정띠 같아. 그러나 위기 상황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가 복음을 지켜야 될 상황 가운데서 그때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얘기죠. 진짜 믿음을 드러내야 될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다 도망가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오긴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멀찍이 따라왔어요. 멀찍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거리와 우리의 믿음은 반비례해야 한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믿음은 커질 거고,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믿음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거리가 거리와 믿음은 반비례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리가 가까우면 여러 믿음은 커지고,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지면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따라 달라져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마음으로 예수 다 믿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신앙 고백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내가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거리가 신앙의 믿음의 수준과는 반비례한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57절 58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 그랬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예수 믿으시는가 봐요. 뭐 그냥 저거 뭐, 이건 뭐예요? 자기 신앙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감추며 살았던 얼마나 창피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왜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갔던 지난 정부의 그런 폐악질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 교회 안 갔다 왔어.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에 소굴인 것처럼 몰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면역한 사람들은 아예 예배당을 안 가는 거야. 너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는데요. 이건 뭐예요? 철저한 사단의 준동에 의한 속아 넘어가는 그런 미리 모습들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때요? 당당하게 나 교회 갔다 왔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너 그럼 교회 직장 못 다녀. 잘린다 할지라도. 그런 각오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각오 없어. 왜요? 딸린 자식들이 있고 목줄이 생각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있음을 그들은 밝히지 못했던 거죠. 오늘날 그들의 삶이 어떤가? 우리는 당장에는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 않냐? 그때 나를 모른다 그랬지 않냐?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그러면 하늘 앞에 마중에 천사들과 그 선지자들 앞에서, 의인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모른다 그러리라. 나도 너 도무지 모르겠다. 그럴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당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잡혀가잖아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위기 상황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몰라서 그랬지?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저리 알았지? 몰라서 그랬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담대한 믿음을 보인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릴지라도. 근데 우린 잘릴지라도 믿음이 없죠. 왜? 잘리면 우리 딸린 식구가 몇인데,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그런 믿음까지는 안 가죠. 못 가죠.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가 우리 믿음의 수준과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미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하되 그저 멀찌감치 따라가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어디서? 네, 저기 왔어요. 이런 존재가 되지 말고 마치 룻이 시어머니 나오면 붙쫓았던 것처럼, 붙쫓는 신앙은 동행하는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언제든 주님이 찾을 때 여기 있어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왜 안 보이지?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항상 주님이 찾으실 때 근거리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열심을 붓는 하나님의 백성, 왕성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